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예배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다같이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오 열방아 만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것. 우리는 주의 움직임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하나 둘 셋 넷. 하늘 위 주님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드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나의 생각과 의로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세요. 비록 현재 저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의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말씀 통해 듣는 저희의 중심이 바뀌고 한편의 설교를 통해 신앙의 터닝포인트 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또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는 말씀과 같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 일의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셔서 저희가 듣는 말씀들이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네 번째 주일 청년부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도 모임에 점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오는 금요일에도 더 많은 인원들이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번 주 광고 말씀 나눠드립니다. 이번 오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매주 기도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부 전체 대상으로 기도 모임을 진행하며 링크는 청년부 카톡방을 통해 전달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재개 시점이 미뤄졌습니다. 다시 추후 상황을 보아 재개 시점을 광고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무실은 오전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영철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우 동정 알려드립니다. 2년 동안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많은 섬김을 하였던 박수진 자매가 이번 5월 28일 목요일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4일 광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여러분,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은 그런 성령의 임재를 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 광고를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아마 6월 말까지는 현재 좀 정해진 거는 지금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6월 말까지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7월부터는 어떻게 할지는 6월 마지막 주에 다시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저희가 이 코로나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6월부터는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좀 이렇게 변형된 모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이지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면 셀 단위로 한번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얼굴도 좀 보고 또 다과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함께 하는 그런 변형된 모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광고를 6월 초에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들으시고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 8시 반에 영상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좀 많이 다운이 됐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혼자 기도하기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금요일 8시 30분 전체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기도 모임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에서 더 깊은, 더 크고 강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에서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그 오묘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믿음에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테스트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우리가 한숨이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종종 처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때때로 정말 우리의 내 능력의 밑바닥, 완전히 이 삶의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포기하고 싶은, 정말 다 놔버리고 싶은, 나를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는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환경을 한꺼번에 한 번에 풀어주면 좋겠는데 안 풀어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 두시는가? 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삶의 환경에 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인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발자국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들이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하기만 하면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물건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바로 그렇게 기도 응답이 떨어지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불신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 것만, 그런 것들만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막다른 환경으로 몰고 가셔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런 막다른 우리의 한계 상황에 우리가 한번 부딪혀 봐야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항상 환경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 가운데 정말 막다른 한계 상황 가운데 처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인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순수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을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많은 다양한 말로 우리는 믿음을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란 현실의 상황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내 자신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소망하고 믿는 것.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완전히 인간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고 돕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정말 인간의 어떤 자원이나 어떤 능력이나 지혜는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용이 없는 그런 막다른 한계 상황에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정말 이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여러분 첫 번째 노아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1년, 2년, 3년도 아니고 방주를 최소한 70년에서 100년 사이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산 꼭대기 위에 바닷가에 배를 짓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 위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70년에서 100년 그 사이.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나요? 여러분 이것은 미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70년 이상을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것은 정말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을 거예요. 조롱했을 겁니다. 저 미친놈이다. 배를 짓는데 바닷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엄청나게 큰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그것도 70년 이상을 배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에게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 배를 짓는 이 행동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믿음의 행동이죠. 노아가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75세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25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고 자기 몸도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다 죽고 아내 사라의 몸도 완전히 출산할 수 있는 생리적인 이 기능이 완전히 다 끊어진 그 아내의 몸이 쭈글쭈글해진 그런 노인의 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그런 완전히 한계 상황이죠. 이미 끝난 거죠. 상황이 끝난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믿어야 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고서 완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신의 몸을 의지하는 것,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상황까지 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한번 또 보십시오.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엄청난 믿음을 요구를 하는 거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번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막다른 완전히 한계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자주 있다는 거죠.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정말 이기적으로 평생을 살았던 그 야곱이 재물을 이끌고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자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막 자기를 찾으러 오고 있는 형 에서를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야곱은 밤새 내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할 때까지 그 밤새도록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감옥에서 갇힙니다. 남들은 여러분 자기 친구들, 형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이제 막 성인이 돼서 꿈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때 요셉은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13년 동안 아무런 기약이 없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청춘을 20대 전부를 30살이 될 때까지 깜깜한 감옥에서 아무런 기약이 없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완전히 절망하는 시간이었죠.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언제 풀린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어쩌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인생을 끝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하루 1년, 2년, 13년, 15년, 13년에서 15년이라는 이 기간을 감옥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혹독한
이 시간입니까? 1, 2년 그냥 살다가 그냥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1, 2년이 아니죠. 13년, 15, 5년이라는 기간을 언제 풀어준다는 기약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청춘을 20대가 전부 다 그냥 감옥에서 흘러간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사는 삶을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없이 군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서 보낸 이 말씀 하나 믿고 세계 최고의 최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 그냥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일을 감행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정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고 앞에는 정말 이 새까만 물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이런 막다른 상황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 코너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바라볼 것 없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계 상황에 모든 민족을 몰아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신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완전히 잘 훈련된 그 군사들과 도저히 함락할 수 없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아주 견고한 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군대도 없어요. 잘 훈련된 병사들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그 난공불락의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도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군대로 정말 잘 훈련된 엄청난 군대로 쳐들어가서 정말 함락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 군대도 없고 어떤 군사 전력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 성을 도는 거예요. 7일 동안 도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간의 능력과 자원으로는 할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몇 가지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 신 외에는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다 죽이겠다는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 바벨론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이 생명을 건, 목숨을 건 행위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생명을 내놓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이게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죠? 그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모든 유대인 민족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죠.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값비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 민족이 다 몰살당하는, 모든 유대인 민족을 죽여버리라는 칙령이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셔서 완전히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 민족이 대학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하신 다음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을 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까? 자기도 죽고 가족들도 다 죽고 모든 우리 동포들의 민족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할 것을 믿느냐? 이 물어보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개인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한번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너 한번 믿음 자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불같은 환경, 파도 같은 이 파도가 극심한 이 풍랑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셔서 그냥 믿음을 키워라.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개인적인 정말 이 한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이제는 우리의 개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발휘하려고 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빨리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나를 좀 이 상황에서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빨리 기도 응답을 안 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막 보채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 정말 불과 같고 이 풍랑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환경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소망으로 오히려 가득 차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막다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 압도당하고 상황을 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부여잡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한계 상황에서 담대하게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그 정말 불과 같은 상황 속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장애물을 부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장애물을 걷어주세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걷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앞에 떡하니 서 있고 있는 그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 환경, 도전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돌멩이 하나로 대면하고 대적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자이언트 킬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문제 하나 뛰어넘으면 문제가 다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도전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우리는 막다른 한계 상황에 여전히 또 처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는 또 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낭망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한 개인과 여러분 소수의 그룹이 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여러분 이 사자는 정말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죠. 우리의 삶에 막 이렇게 덮쳐오는 그런 인생의 문제와 도전들을 믿음으로 그 사자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처럼 막 달려오는 그런 삶의 도전 가운데서,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그 적군들의 진을 다 물리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여인들은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를 다시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희롱과 채찍질을 기쁘게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기꺼이 받는,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의해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앞길을 내다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진짜 내 힘으로는 풀 수 없고, 우리 가정 이 문제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면 사그러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믿음은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에는 이러한 속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커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이 한계 상황에서 여러분 자신과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누르는 환경의 이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작은 믿음부터 한번 프랙티스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믿음. 여러분, 내 입에서 불평하는 말이, 죽겠다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거를 닫고 여러분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포하시고,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도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의 말로 격려하십시오. 친절한 말을 여러분 뱉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 작은 믿음의 실천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내팽개쳐 두지 않으십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싹수가 놀았다. 이렇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들어오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너무 형편이 없는 것 같아서 삶의 꿈을 꾸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믿음을 정말 키워야 되는 그런 순간에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좀 내려놓고 세상 바라보고 나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스탑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인터넷도 좀 끊고 유튜브도 끊고 영화도 끊고 드라마도 끊고 뉴스도 좀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집중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믿음을 결정합니다.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고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앞에 놓여인 그 거대한 산과 거인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한번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내가 풀 수 없는 그 환경을 처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낙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모든 선배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